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초대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었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되셨고 주님, 나의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날 은혜로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셨던 것을 몇 번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점점 더 멀어졌던 예배 자리와 같이 내가 주님 이 자리에서, 이 편안한 자리에서 주님과 더 멀어지진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더, 내가 주님보다 더 앞에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나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 텐데, 신나게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사단 같은 거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다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틈틈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 그 고통을 우리 형제가 다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고난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우리 다 같이 그 고통을 견디고 힘내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와닿았던 것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와중에 너희는 사랑의 이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그러니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잊지 않고 서로 더욱더 붙잡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막 이것저것 찬양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찬양을 찾아보다가 SNS에 교회 다 모여 채널이었나? 거기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앞에도 앞서 말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이 못 나오는 시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집, 더 좁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처음에는 막 우리 예배를 못 드려서 눈물을 머금고 예배했던 거는 불과 2주밖에 가지 못하고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게 오히려 편한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5분짜리 첫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뒤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저 안에 가득히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제가 정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너무 싫고 귀찮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들을 때 막 관련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화를 내는지 내가 관련도 없는데 네, 이번 주 콘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그 말씀과 이 상황을 대조해보니 사실은 제가 제 마음에 주님께서 청년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주님 말을 듣고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거기가 너무 싫어. 안 가고 싶어. 나 교회를 싫어해. 라고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는다고 인해 우리 모이지 않아서 서로 좀 민감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 앞선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아무리 방황해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사랑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면서 아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1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역병으로 고통받은 전 세계와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자식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자유롭게 더욱더 은혜롭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사소한 줄 알고 있었던 그때의 일상으로 저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저희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주님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의 귀한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을 저희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앞으로 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재밌게 나누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때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폭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지면서 그 격상된 단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이 위축되고 또 생계가 위태로워지면서 그 위기 상황들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뭐 학교나 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마스크 쓰고 힘들게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환경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한계 지점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인물 이삭도요, 정말로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한계 지점에 처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해서 그곳에 오늘 갔는데 그 땅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삭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급기야는 애굽이라는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이렇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가 머물라고 한 이 땅을 너는 지키고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이삭은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기근이 한창 있었던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끝까지 버티면서 야곱이 기다린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농사지은 소출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를 거두는 축복을 주셨대요. 와, 여러분들 말이 100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0만 원만 해도 100배면 얼마입니까? 예, 엄청난 그런 복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오늘 이삭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걸 현실 생활에서 경험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곳이 항상 보기 좋아서 머물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오늘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막 내 눈에 좋아 보이고 100배의 어떤 결실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도 이삭이 오늘 그 기근의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틸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이삭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은 이끌고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동안 이삭이 한계 지점에서 버티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갔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이삭을 만들어 가는데, 이전에는 어떤 기근이나 이런 환경의 문제였다면 오늘 이삭이 겪게 되는 두 번째
믿음의 그 실현의 업그레이드 단계는요,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옆에 가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냄새조차 맡기 싫은 그런 생각만 해도 아주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못된 인간들 가운데서 버텨내는 것, 정말 어려운 것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이런 믿음을 오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취업의 그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과연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힘든 것은 환경을 버텨내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버텨내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든 겁니까? 환경을 버텨내는 게 힘든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버텨내는 게 힘든 걸까요? 예, 둘 다 힘들죠. 예, 환경을 버텨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오래 살면서 또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이제 사모님이 그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정말 아주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막 수많은 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바쁜 일도 있지만 더 힘든 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나를 막 집요하게 시기 질투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권투 선수 중에 박종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선수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보고서 막 너무 이렇게 스포츠 스타로 세계 정점까지 아주 밑바닥에서 갔던 사람이어서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번 투자해봐라. 여기 좋은 게 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할 때마다 배신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들은 뭔가 내가 많이 갖고 자랑할 게 있으면 그것을 노리고 벌떼처럼 이렇게 나에게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모았던 돈을 다 날리고 결국엔 이 사람도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자리를 이렇게 맨날 봤다고 합니다. 결국에 인생의 거의 뭐 벼랑 끝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장이죠. 이제 그 배신자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제 죽을 자리를 봤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 인간의 어떤 인간 때문에 겪게 되는 한계 상황을 겪었더라는 것이죠. 그 전에 막 챔피언 되려고 아무리 힘든 훈련, 아무리 어려운 훈련, 정말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고된 훈련도 견뎠던 이 선수인데 자기 가운데 오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과 막 자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치를 떨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렵게 공부해서 또 어렵게 취업해서 대기업에 갔죠. 근데 취업을 해서 1년 내에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보니까 대기업 1년 취업하고 그게 그만두는 사람이 70%가 넘는 그런 그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갔는데 꿈의 기업인 줄 알고 갔는데 왜 그럴까요? 예, 건물은 너무 좋은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인간들이 너무 힘든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토익 준비하고 이거 하려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인내 한계 지점까지 온 것인가 하면서 회의가 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말이 100배지 정말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는 건요, 양떼나 어떤 이렇게 논밭에 이런 이렇게 곡식들,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받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양과 떼가 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여러분, 이삭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삭의 우물을 이렇게 메어버렸다는 거죠. 시기해서, 미워해서.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우물 파는 뭐 기계가 있었던 거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막 몇십 미터를 내려가서 파야 되는데, 그것도 광야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파고 내려가다가 몇십 미터 파고 내려가다가 물줄기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실패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 선대 때에 파놨던 우물 잘 쓰고 있었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이 우물을 오늘 와서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부자인 거 숨겼으면 되지 않냐, 감췄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뭐 통장을 숨기거나 아니면 맨날 라면만 먹거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됐겠지만, 당시에는 양떼, 소떼, 막 곡식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양이 막 구름대 같이 있고 들판에 곡식들이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있고 한데, 그거 뭐 내가 부자 아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숨길 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오늘 잔인하게 괴롭히고 속이고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잘 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삭이 약했을 때는 별로 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있는 돈 많은데 네가 있었냐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삭이 강해지니까 노골적으로 이 이삭을 그 자기들이 살던 터전 그룹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가뭄에 우물을 막아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달 동안 또 떠나서 우물을 파려면 또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걸 파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그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다 굶어 목말라 죽는 거죠. 가축들하고 같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삭 같으면 한번 붙어볼까? 라고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 아브라함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사병들이 있었다,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고 해가지고 그 개인이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한번 붙어볼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돼 있어요.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거기 골짜기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나할이라고 돼 있는데 와디라고도 표현하는데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막 오면 갑자기 생기는 웅덩이, 그리고 건기 때는 또 말라버린 웅덩이, 그런 일시적인 곳으로 이제 이삭이 옮겼다라는 거죠. 쫓겨가서 우물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위기 가운데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요, 와디, 어떤 우물을 찾아갔는데 바로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 생각났다는 거죠. 이삭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랄 땅에서 막 아비멜렉이 쫓아와서요, 이렇게 이삭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삭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 아버지와 옛날에 추억이 있었던 그 우물로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갔을 때 샘의 근원을 얻었다. 물이 나오는 근원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장소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거기가 참 살만한 곳이 다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막 매우니까 피해 왔어요. 그런데 20절에 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예, 또 쫓아와서 우물을 막았다라는 거죠. 다시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라는 뜻에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블레셋이 계속 찾아와서 이삭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계속 막 싸우고 둘러놓고 나를 밟고 가라, 응? 나를 내쫓아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배째라 했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 일을 당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죠, 이삭이.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삭이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21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삭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눈과 귀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질투심을 갖고 시기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이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 이삭이 물이 안 나오는 꼴을 봐서 아주 골탕 먹는, 그것을 끝끝내 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가는 데마다 물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물이다, 여기 가도 물이다, 저기 가도 물이다, 이러니까 골탕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골탕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찾아와서 또 지금 우물을 빼앗고 또 그것을 흙으로 메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3번 이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람도 싫고 또 이사 가기도 싫고 다 필요 없다, 멀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되게 자꾸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도전이 오고 자꾸 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려고 하면은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뿌리 내리기 원하는 만큼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딪히고 싶고 그냥 막 싸우고 싶고 그냥 정면 충돌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막 꿇어 올라와도 오늘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인내하라, 참아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지해야 된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 가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땅,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죠. 있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때 있으라고 하신 나를 처음에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몸속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벌써 4번째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예, 2번, 3번, 4번째 갔더니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르호봇.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이삭이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옮겨 다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전과 다른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거예요.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억지 주장을 와서 펼 때 그것에 절대 맞서지 말고 너는 이동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 지점에서 버티고 있을 때 욱하고 싶은 우리 안의 충동과 분노를 잘 참아서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신 나만의 길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 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요, 오늘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기왕 우물을 팔 거면은 넓게 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좁게 우물을 파는 것에서는요, 여기저기 막 시기 질투와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넓게 파야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삭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이 우물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전에는 가뭄 때문에 이 우물이 없으면은 안 될 거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부어주셨을 때 정말 그 우물이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물이 없은 나는 못 사는 존재인지 알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한계 상황에 있었던 이삭은요, 그 우물에서 쫓겨나도, 그 우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면 거기서 언제나 새로운 우물을 하나님께서 파시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이삭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믿음으로 이삭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는요, 그래, 이제는 우물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지금 내 앞에 우물이 막혀져 있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아주 질릴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도 결국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늘 이삭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삭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로 감격스럽고 벅차올라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르호봇에서 이제는 또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제 다투지도 않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넓은 우물을 얻게 됐는데 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이 브엘세바는요, 르호봇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혼자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양떼와 식솔들과 이런 대이동을 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왜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이끌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멈추고서 그곳에 정착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과 자신이 바쳐졌던 그 아주 뜻깊은 장소였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같이 아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우물 때문에 막 그랄왕 아비멜렉이 와서요, 계속 괴롭혔던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고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결국에 이곳을 다시금 이삭이 찾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다툼이 없는 르호봇이 있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번제의 제단, 예배의 제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나의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유산이 자라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브엘세바까지 다시 갔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그 장소, 거기서부터 이삭은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정말로 나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버티게 만드는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 오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직장들, 취업의 문제들, 또 학업의 문제들, 정말로 이런 것보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지 몰라요. 쫓아와서 내 우물을 막았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골탕 먹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 이삭이 어느 곳에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부족한 종이 첫 대면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취업의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막상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곳에 속에서 있는 나를 정말 한계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리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기근을 버텼던 이삭, 또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삭을 쫓아와서 네 차례나 그렇게 우물을 막아버렸던 그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이삭이 정말 보게 되었던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 우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